이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망치의 언어가 내게 들릴 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이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라, 궁전에서 이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길을 잃어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문 앞에 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 회개하시겠습니까? 자, 회개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령어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그리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가던 그 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생각하고 믿고 따랐던 내 삶의 주인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보고 따라왔구나,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이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턴해서 우리의 주인을 새롭게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행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회개를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언젠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먼 미래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미 내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사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구세주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고, 주권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를 완전히 뒤엎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이 행차하시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제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울공항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이동거리 가운데에 정말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은 경찰들이 아니면 경호처에서 이미 모든 것을 싹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야 하는 목적지까지 방해되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는 길이니까. 왕이 가시는 길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라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고르게 만들고 지저분한 쓰레기도 좀 치우고 그 왕을 맞이할 태도도 인간적으로 좀 바로 잡아놓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왕이 오시기 전에, 자, 왕의 임재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왕이 오시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정돈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심판의 현실을 느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죄를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든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나의 죄가 온전하게 용서받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야, 너는 어떻게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만큼 너희들의 죄를 꽁꽁 숨기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 말의 대상은 철저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즉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오래 예수를 믿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정말로 교회에 잔뼈가 굵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가 내게 들리는 메시지로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말씀, 내 죄가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내어지는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까지 굳이 내가 지은 내 죄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죄를 드러내주지 않으셔도 내가 알아서 회개할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셋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내 자신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적신바되어져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온전하게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알아요. 믿어요. 그런 말씀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로의 말씀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말씀보다 우리를 괜찮다라고 해주는 그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거룩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울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내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하게 들리는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이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신앙의 경력, 직분, 혈통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경력으로, 직분으로, 혈통으로 예수를 믿은 신앙의 연수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오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나에게 전해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큐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회개 없이, 변화 없이 심판만 피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있지만 회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아는데 회개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장 경고한 모습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 경고가 나에게 주어지는 경고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다 있는데 회개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를 잘 출석하고 직분받고 봉사하고 경력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당시의 사람들의 안이함과 그리고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을 깨트리는 망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혼이 담긴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That's it,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안에 혼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러한 말은요, 화려한 말이나 공교한 논리보다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결국 세례 요한을 막 찾아오지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은 당시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엑기스적인 그 복음의 원초적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도자라고 하는 자부심, 경건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친 말씀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거친 그 세례 요한의 언사 때문에 모욕감을 느낀 사람들은 아마 적대감을 품고 돌아섰을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린 사람들은 몸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게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헛된 자부심에 정확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뿐입니다. 삶으로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신앙 고백과 자부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죄야, 이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오히려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큐티가 우리 신앙의 자부심이 되고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오늘 큐티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큐티로 하루를 출발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시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아마 오늘 큐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 나를 포함한 내 자신 역시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회개, 감정적인 회개, 순간적인 회개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굉장히 무겁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놓는데요. 자,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끼는 아직 내려치지 않았습니다. 자,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도끼로 나무 뿌리를 내어 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 큐티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간,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곧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인이 도끼를 들고 나무 뿌리를 내려치는 순간이 곧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외친 심판의 메시지, 저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열매 맺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회개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언어, 나의 삶의 애티튜드, 또 내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혹시 내 안에 회개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점심 먹고 회개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회개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바로 지금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결정의 시간은 앞으로 5분, 10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미뤄둔 회개는 없으십니까? 형식적인 신앙은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열매 없는 믿음은 결국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도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 미룰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야 이거는 회개해야지, 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회개하라고 내가 오늘 이 말씀 너한테 준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올 때에 여러분 애써 귀 막고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을 통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가? 라고 하는 이 불편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군가는 모욕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등지고 세상으로 더욱더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반면에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은혜도 있어서 감사하구나 라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 큐티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한 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회개가 없는 곳에 어찌 그 안에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